성도님들 이웃 초청, 또 부활절 예배, 전도 세미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 헌신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많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오늘 아름다운 정언을 한번 메꾼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세계의 아름답고 유명한 정언들입니다. 너무 아름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지만 저렇게 저 아름다운 정언을 꾸미려고 그러면 수십 년이 걸려요. 수백 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이탈리아 그 정원 그 걸어서 세계로 해가지고 그걸 잠깐 보니까 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수세기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원을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정원은 어떻게 가꿀 건가? 우리 평생 가꿔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의 정원은 평생 가꿔야 되는데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 건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절로 딱 표현한다면 말씀으로 가꾸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잠언서 4장의 핵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의 한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죠. 모든 경험, 정보, 지식이 최종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내적 기능의 처소다.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선과 악이 매일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행동에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속는데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입은 많이 드세요. 그러는데 뒤에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그러네. 항상 그 마음을 보시고 귀 들어서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지금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셔서 틀림없이 가장 적절한 자를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믿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정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정언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배우는데 우선적으로 그 관심을 두고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듣는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인격의 변화가 되고 성품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가꾸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되지죠. 아치발트 하트라는 분은 그의 저서 중에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중요한 말을 이랬습니다. 이 성품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의 저장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위급할 때 복돋아 주는 미덕의 토대다. 또 우리가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일련의 태도다. 이만큼 우리 마음이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자꾸 가꾸어지게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마음 집중해서 듣고 배우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지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지면 갈 때, 안 갈 때, 설 때, 안 설 때, 앉을 때, 안 앉을 때를 알게 되지고요. 그 하는 일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우리 암송을 해볼까요? 조용히. 복 있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꼭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대해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것은요, 뭐 하는 얘기입니까? 마음에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새기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어요. 어디에 새겼습니까? 두 돌판에 새겼어요.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여놔 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마음에 새긴 것은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걸 보면 웃긴다. 새기지 말아야 할 것을 새겨놔 놓고 있어요.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한 몇십 년 살다 보게 되면 참 보게 되면 또 그런 건 알겠지만 남편들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다.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내들은 뭐예요? 이걸 수십 년이 지내도 기억하고 있다가 매일 뭐라 그러죠? 그럼요. 매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자 삐나 싶으면 또 끄집어내고. 무슨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다가 이게요 깨끗이 정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하다 보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새기려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상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아름답게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야 되냐? 세상에 오염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정원이 아름답게 꾸미는 정원들 그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대마도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부산에서 배 타고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다. 부산에서 배 타고 대마도 가니까 그것도요 외국에서 왔다고 꼭 입국 절차도 받고 똑같이 그렇게 해.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니까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세상에 대마도 가보니까 무슨 좋은 정원 숲길이라고 가보니까 우리 대함이 저수지보다 못해. 이런 데에 오려고 이렇게 고생했냐. 근데 밥을 주는데요 조금 제가 오바 좀 먹게요. 국수 서너 가락 이어주고 그게 한 끼요. 그래서 좀 더 주라 그러니까 물만 줘. 와, 진짜 무슨 놈들이요. 무슨 놈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새롭게 바꿔주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온갖 우리 몸에 악한 것이 들어오거든요. 더러운 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뭐라고 말하죠?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마음 지키는 게 중요했으면 모든 것 지킬 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 지키는 것만큼 반드시 이거는 마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게 다져놔도 눈 깜박할 사이에 우리 마음이 뒤바뀌집니다. 눈 깜박 사이에 확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수원의 농산물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돈을 1,000원 때려놨어요. 그거 안 줄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따라가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줄라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올라가는 거에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저 돈 1,000원 떨어뜨렸어요. 그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그분은 야,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일어서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빠져 못 나가도록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턱 나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만 하면 끝이다고, 누구야 하면서 쏟아져 버린다. 식사로 올라가가지고 순서 기다리다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는 말씀으로 가꾸고, 이 가꾸어진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떻게 계속 보존할 건가에 대해서 읽혀주고 있죠. 제일 먼저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 조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곱게 정말 잘 보존될 수도 있고, 우리 말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우리 인격과 내면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게 되면 그 내면이 어떤가, 그 사람 인격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부러지고 비뚤이란 말이라는 사실과 다른 말을 말합니다. 사실과 달라. 그리고 또 악하고 거짓되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야말로 사랑에 결여되어 있는 말,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또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12명을 가서 정탐하러 오라 그랬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온 성도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한다. 유익이 되는 말을 한다. 소금 치던 말을 한다. 자신이 아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학자의 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같고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의 소망도 주고요,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구하는데, 목요일 날 지센 병원에서 목회자 사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거든요. 크게 나온 분이 두 분 다 암을 갖고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암 그게 하도 우리 듣는 얘기니까 들었지만, 크게 한 분이 도표를 나누고 쫙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월등하게 1등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살이라네. 월등히 1등 된 게 자살인데 이 자살이요 하루에 몇 명이냐면 34점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매일 하루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고속버스 한 차씩 주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잘 안 가꾸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요 나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즉시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죠. 즉시 하십시오. 즉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꽂혀 먹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꽂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자꾸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 이게 보는 것이요. 우리 눈으로 이 보는 것. 눈은요. 우리 육신의 눈은 예부의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건가를 갖다가 다 결정짓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눈을 열라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지면 이까진 일로 죽을 게 아니네. 죽을 정도만, 내가 죽을 정도의 이 상이라면,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갖고 다시 살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네. 영적 눈이 열려지려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영적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요 자기가 그냥 육신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은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도 모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지껏 알고 막 이리저리 하려고 생기게 되지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집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해를 절대 끼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할지라도 내가 좀 힘들지라도 내가 오해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놔놓고 나를 위해서 다 같은 이 모질고 못되고 몹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야 될 일들, 남들이 안 당하는 것도 더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느 길을 설득할 건가를 갖다가 결정지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75세에 부름받은 노인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눈을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곳을 심판할 때에 견실히 살아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롯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을 다 살려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가지고 요 있으면 죽는다, 나가야 된다 하니까 두 사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 따라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 두고 오는 그 자기 재산이 욕심 생각이 나서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은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지죠.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전합니다. 사무실에 앉았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 누가 울까?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 보니까 우리 심은정 집사님이 채경이를 안고 막 얼리고 들고 막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그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 지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몇 분? 이 손가락 이러면 안 좋다 그러는데 이걸 해야줘야 돼. 오늘은 몇 분? 양심이, 여러분의 양심이 뭐 말하지 않아요 지금? 1분 늦어서. 아니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옷을 입고 오면은 안 늦을 건데, 할머니가 이 옷 입으라 저 옷 입으라 하니까 그래야 늦어빈 거예요. 그래갖고 1분 늦었다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10분 늦어도 감에 감동이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왜? 뭘 좀 늦으면 어때? 연속극 좀 보고 오면 되지. 매일 하는 드라마 다 보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오면 되지. 금요 심야 예배는 원래 늦게 끝나니까. 또 이게 또 유혹을 한다. 드라마가 8시 몇 분? 30분에 본 사람이요. 30분에 드라마 오니까 그거 다 보고 와야 돼. 아무 그 관심은 상관없어요. 저는 그 애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언제 순수해지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순수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주인공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나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같이 잠깐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바뀌집니다. 순간적으로 오염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건 보통 신경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으로 마음을 다다듬지 않고는 정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되면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는 말 한마디로 해도 유익을 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의 거울에 아주 진솔하게 저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많은 이끼가 끼어 있는지. 여기 또 좋은 것도 좀 있네요. 이렇게 아래 가면서 매일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지어다.